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바울이 3차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만 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다시 육로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네아폴리 지금의 그리스의 까발라 항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언제 어떻게 드렸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때 드리는 예배는 초대교회 하나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애찬과 성찬이 나누어지던 초기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하면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셋째는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설교가 참 길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그랬죠. 이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윗다락에 모였다는 것은 당시 정해진 예배당이 건물이 따로 있은 게 아니고 어떤 한 가정에서 드려진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언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 것처럼 드로아에서 한 가정 윗다락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중년 남자가 스스로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참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삶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비교해 보니까 뭔가 심각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50대 참 중년인데 스스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이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기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면서 공부도 했고 또 지금은 사업도 하는데 자기는 일주일이 얼마나 바쁜지 7일 동안 공부해도 겨우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해도 7일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악착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악착까지 쉬지 않고 살아온 자기나 7일 중 하루를 쉬면서 살아온 자기 친구나 사는 형편이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친구는 어려운 중에도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가. 저 친구 보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제야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을 다 일하고도 요 모양이니까 자기 친구는 일주일에 하루 꼭꼭 쉬어도 저 정도라면 결국 자기가 멍청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참 이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도 50대 초반에 자기가 살아온 삶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교회 다닌 친구와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분은 특별한 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가는 방향대로 열심히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살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우리가 다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들어와 교회의 주일 예배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이 주일 신앙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신앙을 절기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절기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모든 신약 교회 절기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주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을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뭡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일이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샤밧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3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죠? 복되게 하신 겁니다. 일곱째 날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 바로 구별입니다. 한 주간이 7일이라고 하면 7일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글자품인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 샤밧 해야 한다.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말씀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 어디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노예로 고단하고 비참하게 살았죠. 거기서 누가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노예살이로 고단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되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창조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론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말씀하시던 이 천지 창조의 내용 중에 이래가 되는 안식일에는 저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 또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휴가철이 오게 되는데 휴가가 오면 쉰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휴가철이 더 피곤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잘 쉴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생각하니까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지쳐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놀러 다니고 이 세상에 쉰다고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오고,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가 우리 43장 불렀잖아요. 찬송가 43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가지고 오신 분. 성경을 아예 안 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들고 오신 것이 좋고, 또 스마트폰에 또 성경 찬송 다 있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찬송가 43장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즐겁게 불렀죠.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가사를 한번, 이 가사가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가 되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 4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에, 이 날이 안식, 이 날이 주일이다, 주일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안식하니 반갑고 좋은 날. 자, 중요한 건 이제 3절에 3절. 이 안식일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보세요. 3절,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새 은혜를 입어서 어디로? 영원히 쉬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렇지, 천국으로 다 올라갑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는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렇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라고 초대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이 가사가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새 은혜를 입어 날마다, 매주일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어디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이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면요, 이 찬송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막 그냥 불렀죠. 네. 찬송가는 그냥 찬송가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가사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참 이끌어주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진다는 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은 또 2계명으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계명으로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고리를 이어주는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이 그걸 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서 이웃사랑의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적에게 죽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시작되면 학교와 직장문을 닫고 버스와 기차도 타지 않습니다. 주부들은 안식일 전날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온 가족이 깨끗한 옷을 입고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안식일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이들은 세계 노벨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통계를 보면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유대인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것을 대부분이 잘 알고 있죠. 지금도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소수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그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듣다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이 역사의 중심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 민족을 지켰다라고 탈무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이 6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6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지켰는가? 주일을 성수하였는가? 사실 이 질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진 시간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떨어지기 전 시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날을 우리는 주일 혹은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뭐라고요? 후에 나오죠. 무교절 후에라는 말은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 전날에도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 안식일 다음 날을 주님의 날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 빈 무덤에 대리석 위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다 보고 갑니다. 창조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쉼이 있을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두 가지 불행과 현대인의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인생의 문제는 바로 첫 번째는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죄는 더 쌓여가는 겁니다.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양심까지 속이려고 하지만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악한 인간이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를 찌르는 창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쉼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즘 여러분 잘 사는 그 지역과 그 젊은이들이 고급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라는 엄혹한 현실이 자기 곁에 다가오면 인간은 비겁해지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기쁨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과 창조의 완성이 바로 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하여 핍박을 받을 때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 화형 앞에서도 형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오히려 뛰어넘는 순교의 승리를 통하여 로마의 제국을 복음으로 뒤엎어버린 거예요. 자꾸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돼요. 아, 나는 생명을 가진 자구나. 나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내가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광 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도 내일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일어난 우리 구속사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이 되었고 또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곧 안식일 지키는 정신과 완성을 이루는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안식일 신앙이 신약 성경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안식일은 지키지 말라. 안식일은 이제 폐지되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려라. 신약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한 구절이 없어서 이것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안식교 이단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오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교, 미국에서 안식교가 나왔죠, 이단이. 그리고 안상홍 정의는 안식교 안에서도 이단인 아주 참 문제가 많은 이단입니다. 그 안식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안식일 신앙이 주일 신앙으로 완성된 것은 1세기 말이었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성경 기록이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니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교회력의 중심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1세기 말 이후에 기록된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입니다. AD 115년에 이그나티우스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곧 주님의 날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일날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고요. AD 120년경에 초대교회 예배와 교육 지침서였던 디다케를 보면 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감사하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경 곳곳에도 주일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라고 이렇게 나오죠. 주의 날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말합니다.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 내가는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20장 7절에도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해서 내가 방문하거든 따로 모으지 말고 예배 때 모아진 그 구제 헌금 또는 그 헌금을 모아서 나에게 전달하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겠다.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매주 첫날에 모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정리해보면 교회사적으로 유대교 전통, 구약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신앙과 함께 주일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세상에서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을 뭐라 그랬죠?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샤밧. 여러분이 검색어로 샤밧 치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샤밧. 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치다, 중단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샤밧이에요. 그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던 일을 그치는 것이 샤밧이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안식인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탐욕이 참 많아지니까 주일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해서 뭘 팔까? 어떻게 하면 주일이고 뭐고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사진 있을 텐데 그림 오늘은 말을 해야 톡톡 나오네요. 자, 주일 아침에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성도들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쉬어야 되는 겁니다. 하던 일을 중지, 스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던 일을 쉼으로써 마음도 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안식과 복을 누리는 날이 그게 주일인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쉼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돈하고 말이죠. 주일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내려진 형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50대 중년에 스스로 교회를 등록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참 그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육체가 쉰다는 말도 되지만 마음이 쉰다는 말도 됩니다. 또 쉰다고 다 안식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가 주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쉼과 평안입니다. 쉼만 있으면 휴식이고요. 쉼에서 평안을 얻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조금 이따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370장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은 없다. 이 고백이 이 찬송이에요. 이제 주일날은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만 집중하고 하늘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할 때 이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그 받은 은혜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을 잘 지키는 모습이에요. 주일은 그냥 휴일이 아닙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네.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이 말은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나는 지켜요. 그 말입니다. 그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가정과 자손은 번영하고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무시하거나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또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주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피곤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이 없다면 바쁘고 분주하게 보낸 우리 인생이 어디서 보람을 찾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주일을 지킴으로 이 복을 누리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유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더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